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고 또 위로를 나누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실 저 찬양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늘 저 찬양 부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앞길이 막막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제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좀 지켜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따뜻한 사랑의 팔로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먼저 두 손을 우리 자신의 가슴에 두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모든 출입을 너의 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보면서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심하게 다투고 서로의 사역의 방향을 다르게 하여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얻고 사역의 힘찬 걸음을 내디뎠고요, 처음 가는 길이 막혔지만 마게도나로 오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빌립보로 향했고, 거기서 옷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감옥의 간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에 최초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었을까요? 나쁜 소문이었을까요? 진짜 좋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는가?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축물, 또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창한 비전, 대단한 계획, 좋은 프로그램, 아니요, 성도들이 믿음이 끝내준다고 소문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1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교회를 또 개척하고 사역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사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던 이 동족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천하를 막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던 그 사역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결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식하고 죄를 버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강력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은요, 한 지역과 한 도시를 아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 천하를 뒤집어 놓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 안식일 동안 한 3주간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3주를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아주 길게 봐서 한 8개월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주냐 8개월이냐 이것보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금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이 지역과 열방과 나라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전파가 그 지역 가운데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좋아요. 보니까 시설이 전부 다 현대식이에요. 교회 가보니까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비전이 있고 각양 좋은 프로그램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가셨잖아요. 저도 고향 다녀왔습니다. 고향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에 천안을 지나는데요, 십자가가 진짜 높이 서 있는 아주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요, 야, 저기는 교회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실버 색깔도 아니고요, 동 색깔도 아니라 골드 색깔로 번쩍번쩍거리는 걸로요, 커다랗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 와,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건물도요, 진짜 잘 지어 놓았고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앞에 주차장이요, 완전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간판은 세계 선교 복음 협회,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고,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쭉 지나치면서요, 거기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는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져 있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거기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 올바르지 않는 거짓 교리를 따라가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교회라 하지 않고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안상홍이라는 교주를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를 믿는 잘못된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줍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단한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저 성경을 인용만 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경을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의미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쳤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예수를 전파하는 이 기초 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짧은 기간에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비전과 계획이 아니에요.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뭔가 시대에 맞는 유행과 아주 괜찮은 철학과 인간적인 소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적인 유익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사실을 온 성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비밀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그들의 머리만 상쾌하게 하고 머리만 깨우치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교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뜻을 잘 해석하고 먼저 설교자가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방향을 잡고 오늘 내가 전할 메시지를 잘 정리하여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정말로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이 강단에 올라오고 여러분들도 제가 금요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좀 쑥스러움이 있어서 제 기도 제목 내어놓고 제가 인도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성령의 역사 없이 전파되면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전해져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온 인생과 삶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설교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믿음과 확신으로 전파하고 성도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때에 모든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프로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잘 소개하고 전달하는 내가 방법을 배웠으니 이 방법대로만 하면 전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내가 약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심한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내 말이 너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했다고 그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자신의 언변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시지 않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단 한 사람도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교역자들, 말씀을 또 인도하는 구역장님들,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 번쯤 경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을 기다릴 때에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면 이 마음에 좀 평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와, 오늘 무슨 일이 왠지 일어날 것 같다. 성도님들 막 감동받고 은혜 받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설교 딱 하고 강단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해가지고 성도님 얼굴 보기가 진짜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고개만 푹 숙이며 이렇게 악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제가 생각해도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봐도 이 원고를 봐도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나 이거 강단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막 자신감은 하나도 없고 진짜 심히 떠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떨고 강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나는 막 부끄러운데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에 가득 차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그때 판판이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굳게 닫혀있는 딱딱한 그 마음을 녹이시고 활짝 여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말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 안에 받으셔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데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보고 또 외부에 나가서
다른 교회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 받는 회중들의 어떤 마음밭과 마음 자세가 아주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속에 순종의 결단이 느껴지고 주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이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많은 각처의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했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했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단순히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동사인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증거되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설교 들어보니 괜찮군, 야, 해석이 좀 남다르고 탁월한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과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고요, 그들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 돌이킴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손가락만 하나 버튼 누르면은 유명한 목사님,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다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훈련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열매로 아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훈련 받았다,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도 기준이 아니고, 좋은 계획도 비전이 아니고, 어떤 괜찮은 유익한 프로그램도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열매가 있냐, 열매가 있냐. 도대체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니? 열매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알겠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니? 열매 한번 보자. 열매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알겠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큰 소리를 치는데 열매 한번 보자. 열매를 보면은 내가 너를 알겠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기독교는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은 훈련들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열매는 있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인격과 생각과 말과 마음가짐과 손과 발과 행동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성령도 알고 모든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소문이 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소문 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딱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왕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큰 확신으로 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 가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동조항교회가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피로 값주어 사시고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시 한번 타성과 매너리즘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채 정말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다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열정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비밀을 우리도 간직한 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를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 되는, 지금도 훌륭한 교회이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50년 더 훌륭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기억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